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주의 정한 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것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되게 하시며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가정과 기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물질과 함께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속한 시를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자녀들 함께 고개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과 꿈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웃교회인 우리 세인앤드류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귀한 선교지 위에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문이 속한 시일 내에 열리게 하시며 오가는 소식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복음의 열매 맺는 소식들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신방을 앞에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야 될 경우에 잠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복장으로 또 어떤 말씀으로 또 무엇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무엇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인가? 또 그 가정에 작지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고민 끝에 결정하는데요. 언제나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찾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고민하고 준비하면 조금 결과가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고민한 그만큼의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공식적으로 매주일 당신의 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매일 비공식적으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매주일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고 매일 매순간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에 혹시 어떻게 응하고 계십니까? 좀 고민은 하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내가 고민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인바이트한 이 자리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될까? 예, 물론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너무나 익숙해 너무도 평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준비하고 고민한 만큼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는 것보다는요, 조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면 그만큼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함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평범함 속에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위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전 평소에 믿음은 좋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습관이 이 습관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오가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좋은 습관 위에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초대받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주일에 오는 모습, 매일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준비되고 새로워지는 이 연말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이 고민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 신앙의 삶,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깊은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나의 몸을 의지한 듯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전에 이런 얘기로 가지고 이 동료 목사님들하고 좀 한참 얘기한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시간이 참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들 때 그런 생각이 있죠. 참 시간이 안 가요. 내가 20살만 되면, 내가 뭐 어떻게 되면, 막 이런 생각 가지고 누가 몇 살이니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이를 붙여서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나이가 드셔서는요, 어때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월요일인데 월요일 끝나면 금방 주일이 되는 것처럼 그냥 하루가 막 지나가고요. 한 달이 벌써 1년이 다 돼서 아까 우리 강집사님 기도 중에도 이제 1년에 2달밖에 남지 않은 또다시 이 눈의 세계를 우리가 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시기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얘기해 봅니다. 왜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시간은 동일한데요 말입니다. 서로가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매일매일이 경험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막 다 버라이어티 합니다. 시간 자체가. 학년이 달라지고 친구가 달라지고.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요,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요,
매일매일이 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쑥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 아니라고 여기서 부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시간이 빨리 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요, 그냥 우리의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하루하루를 새롭게 맞이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가는, 좀 알차게 가는 모습 또한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고 바쁘고 이렇게라도 하니 다행이지 하면서 위로하고 합리화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고 분주한 삶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하겠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바쁜 삶을 살아가고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주일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할 수 없지만, 안주하지 않고 1년 된 송아지처럼 귀하고 새로운 것을 귀하고 새로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볼 것인가의 고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많은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미가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시에 최고의 제물로 여겼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비싸고 최고의 제물이 뭐였냐면 1년 된 송아지였어요.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의 양과 양을 가늠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름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와야 예배를 받으시며 복을 주시는 분 또한도 절대 아니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조금의 노력, 조금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조금의 수고와 노력이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고민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복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잘 아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도 모르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알고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보시기에 그럼에도 노력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인정하신다면 저는 분명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금보다 더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매일의 삶에, 반복되는 삶에 우리를 그냥 맡기지 마시고요. 그 어느 한 부분을, 아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조금의 노력을, 수고를, 최선을 다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한 해봐야 될 것이에요. 좀 고민해야 될 것인데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또한도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제가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제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아, 성도야, 하늘 가족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력할 것을 이미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니? 자, 이제 다시 말할 것이니 잘 들어봐 라는 말로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 정의를 행하랍니다. 정의를 행하라. 잘 들어보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래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저는 이 정의를 상식이라고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상식. 왜냐하면 적어도 본문의 내용으로 생각하면 이 상식이란 말이 더더욱 맞습니다. 물론 사회 정의, 즉 약자를 보호하고 많이 버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최소한의 먹을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라면,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정의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정의란 뭔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8절의 말씀은요, 7절과 함께 읽어야지 그 정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리는 것. 이런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아야 이 8절과 7절 말씀에 봤을 때 그 정의, 종교적인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자신의 마다들을 자신의 허물, 즉 유익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열심을 가졌다고 자신의 자식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시에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배 드리는 형식이요,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거였대요. 그래야지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것이에요. 미가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네 몸까지, 자신을 자해하는 일까지 버리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의, 즉 공의, 하나님의 상식적인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도를 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는 것, 즉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믿음의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는 성도의 노력, 바로 정의인데요.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로 올바른 신앙 지식이 없는 무조건적인 열심,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무조건 덤벼드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무서운 죄악 행위를 마치 종교적으로 정의로운 것처럼 만들어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이상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마치 올바른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족, 이웃, 그 누구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과연 맞을까? 그 열심이 맞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정의, 공의, 그거는요, 하나님의 상식적인 성품을 본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도를 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성실하게 고민하며, 누가 보아도 믿음 생활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정의는요, 상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고백하죠. 또 어느 교회 가면요,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쓰여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잘못하면요, 말로만 끝나는 허무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사랑할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돌아보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연말입니다. 제가 교회 오다가 연말에 1년에 정말 한 번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가끔 오다가 이 팀홀튼을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팀홀튼 커피 한 잔 사려고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커피 한 잔 받고 돈을 내려고 그러면 앞 사람이 냈대는 때가 있어요. 가끔. 연말에 꼭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죠. 내가 그걸 왜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가끔 얘기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저도 한 번 내고 나오면서 그 뿌듯함 때문에 뭐가 된 듯한, 이 가끔한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이런 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를 주신 것,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고 있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랑까지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과 헌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 우리 또한도 인자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겸손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권입니다. 주권. 겸손을 위해서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 생업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생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갈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에 2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이렇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 범죄 가운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 나라가 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왕성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나?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 부분이 뭐냐면요, 블레셋과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가자고 다 레디 됐다고 준비됐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잠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가서 싸우랍니다.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집권할 수 있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그 가정이, 그 생업이 왕성해지는 것은 자명한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정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내 거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나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요, 2가지의 유익이 우리에게 와요. 2가지의 유익이. 첫째는요,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는데에서 오는 감사함 때문에요. 그 감사함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감격이 나를 휘어잡기 때문에 내가 참 부족한데 그럼에도 가정을, 생업을, 교회를 주신 것에 오는 감사,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가 이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해서 이런 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더더욱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유익은요, 어려운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 또한도, 우리의 기업 또한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자녀,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마스크 썼으니까 대답 안 하셔도 입으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십시오, 속으로. 그러면 기업주는 하나님, 나는 그 기업에서 일하는 자. 기업이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일까요? 제가 보니까 직원들은요, 사장만큼 생각 못해요. 그건 자명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리고 뭐 해도요, 그 리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기업주입니다. 기업주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확신하는 자, 가장 먼저 움직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 겸손하게 일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겸손히 기대하는 것이에요. 정말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업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인정한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매일 3분 3가지 기도. 제가 3분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시간 재고 기도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3가지 기도회를 가지고 짧지만 3분조차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민하십시오.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당신이 주인 되심을, 당신의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보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노력합시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깊이 고민하시기를, 그 고민의 노력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그 고민의 방향을 정의와 인자와 겸손에 맞춰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교회 또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고민했던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그 만나는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 하늘교회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날마다 복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수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일꾼들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늘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